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대 근동 전쟁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패배한 나라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의 신의 신전 안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의 힘을 흡수하여 더욱더 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러졌습니다.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다곤의 목과 두 손목이 잘린 채로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패배자의 머리와 두 손을 자르는 것은 승리자가 행하는 고대 전쟁의 관습이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승리자였던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산물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엎드러진 우상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우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영존하시고 영원토록 홀로 존재하시고 또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무능한 우상 다곤과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이 엎드러진 것을 보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을 밟지 않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전통을 열심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넘어져 파괴된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다곤을 숭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위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세계의 그 넓은 세계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먼지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곤의 신상을 부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이 아주 강한 피부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신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다라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가드에 더 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는 재앙이 더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여호와의 재앙도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9절, 11절에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안 한들 해서 하나님께 큰 피해가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이익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피해가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싸우시고 공격하시고 승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실패가 하나님의 패배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익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의 무능한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다곤을 끝까지 자기들이 보호하면서 다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이게 인간의 무지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항상 기억하고 그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재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버리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 피곤하고 고단한 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구해라는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지한 겁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우리의 능력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진, 우상, 그 우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의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경험이 만든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어떤 것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작은 우상일지라도 그 우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 그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아버지 앞에 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